오늘 찬양이 좀 특별하게 들리셨나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찬양들을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이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특별히 또 오늘 찬양은 더 일찍 나오셔서 연습을 하셨는데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주께서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오래된 사건이나 장차 다가올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또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이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매일 코로나가 몇 명이 환자가 나오는지 또 몇 명이 사망했는지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잃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3,100만여 명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3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6억 8,500만여 명이 감염이 되고 685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퍼질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감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는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와 사기가 기승을 부렸고 마스크 재료값은 40배나 올랐고 그리고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마트와 약국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진기한 풍경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구하려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이 약국 저 약국을 찾아다니며 마스크를 구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기 싫어서죠.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죽음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가끔 내가 죽었다가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 죽었었는지 누가 압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도대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라고 믿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그렇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헛된 일이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수고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죽음이 뭡니까? 아빠, 죽음이 뭐야?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뭐죠?
한번 자신 있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죽음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생물학적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렵게 풀어놨습니다. 호흡과 숨 쉬는 것과 심장의 움직임이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는 게 아니고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뛰는 건 그건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히 정지되는 것이다. 숨 쉬는 것과 심장이 뛰는 것이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죽음이다. 법률적으로는 생활 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권리와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권리와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판도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원수들의 음모에 의해 붙잡히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일 동안 기절을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깨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면서 욕을 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면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소리쳤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시자 다 십자가 곁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그분을 욕하던 사람들, 그분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분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청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었던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례를 치르잖아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화장터에 가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거나 또 납골당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나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거기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납골당이나 매장지에 매장을 하고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고 사람들도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군인들만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낙심하고 허탈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 서른에 호련히 나타나서 불치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폭군까지도 잔잔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날 밤에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 자리를 위협하던 그놈을 없앴다. 이제 우리 눈으로 죽는 걸 봤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파티를 하자. 그래가지고 잔치를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허탈해하면서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입버릇처럼 자기는 죽는데 3일이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셨지. 그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자기가 죽는다 그랬고 죽고 장사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우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뭐 좀 심상찮다. 혹시 그 무덤에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면 그때는 우리가 더 골치 아플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덤을 좀 지키자라고 군인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4번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붙잡히고 죽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붙잡히고 죽는데 3일 지나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에게 내가 붙잡히는데 그리고 죽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신경 썼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24시간 잠시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에 빌라도 총독의 도장까지 찍어 붙이고 아무도 그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쯤에 지진과 함께 무덤이 흔들리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가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려왔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인생의 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이 죽음이라는 이름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게 뭐냐?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깁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을 사려고 하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육체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몸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에요. 매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맛집을 왜 찾아다닙니까? 죽기 전에 먹어봐야 돼요. 해외여행을 왜 갑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돼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입에 죽기 전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되고, 죽기 전에 만나야 되고, 죽기 전에 먹어야 되고, 죽기 전에 입어야 되고, 죽기 전에 다 봐야 되고. 우주여행도 수억의 돈을 들여서 갑니다. 왜? 죽기 전에 가봐야 되거든요. 죽으면 못 가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은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뼈가 금이 가고 갈비뼈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정신은 말짱해.
정신은 말짱해요. 마음은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고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몸은 부서져 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정신은 말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은 다치지만 영혼은 안 다치니까 그래요. 몸은 깨지고 부서지지만 영혼은 깨지고 부서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다 부서져 가지고 그냥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정신은 말짱해요. 물론 몸이 너무 심하게 다쳐 가지고 정신도 혼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혼이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영혼을 그만큼 뒷받침할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영혼이 뭐 깨지고 다쳐가지고 영혼이 부상을 입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단순히 이 영혼이 더 이상 기능이 안 되는 몸을 떠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 늙어 노쇠해지거나 큰 사고나 심각한 질병으로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몸이 죽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면 몸이 죽어요. 그러면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왜? 더 이상 그 몸이 쓸모없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몸을 떠나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영혼의 영원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몸을 떠난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교회 없을 겁니다. 기독교라는 일종의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인생이 끝났다면 그 어느 시인이나 소설가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비참한 사형수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수많은 병원, 학교,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분의 탄생일을 성탄이라고 기념하며 축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사형수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합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만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당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요. 전 세계 27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노래했고 글을 썼고 그림을 그렸고 음악을 만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원들이 전 세계에 세워져 있고 대학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고 수많은 출판사, 방송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분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계속해서 불리워질 수가 있고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분에 관해 기록된 책들이 계속해서 출판될 수 있고 어떻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잊지도 않고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합니까? 다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그분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그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봐라,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더 좋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하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게 중요하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될 수 있으면 늦게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정작 죽음은 준비하지 않아요. 왜? 끝이니까. 끝나는데 뭘 준비해요? 시험이 끝나는 날 시험 준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다 수능 끝나면 물밀듯이 수험생들이 몰려 나와서 온갖 도시를 점령합니다. 왜요?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을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끝이니까. 다 끝나는데 뭘 준비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야. 잘 준비해. 너 준비 안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너 죽음이 끝이라고 살다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죽음을 준비해라. 죽음의 때를 준비해라.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입고 다시 살 것을 확신하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천국 가는 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죽으면.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막 방황하면서 살 때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은 적이 없다면, 그래서 늘 불안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해라. 죽음을 대비해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계속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라.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라. 준비해라. 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의 확신과 내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확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살지 마시고 구원받았다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할 것들, 천국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 인생을 즐기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고 죄 사함 받은 확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을 쓰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인생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꼭 하고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